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동기입니다. 뭐 때문에 사람 만나고 일하고 또 뭐 때문에 먹고 자고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실까요? 말씀 띄워주시죠.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중요한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교회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반대로요, 사소한 것 있어요. 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사소한 것은요, 그냥 지나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가치. 그 가치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창세기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할 것.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뭐가 진짜 기도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고아가 염려한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할 것.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항상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또 외지에서 일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 모든 산업 현장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영원한 게 있고요, 순간, 잠깐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여주려고, 여러분, 오늘 주일은 행사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의 우선, 우리 교회의 모든 동기.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국민일보라고요. 교회를 한 번씩 알려요. 제가 예전에 신문 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고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해가 지면 성도들이 골목마다 다니면서 깡통 가지고 오고 또 박스 가지고 다 모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고물상에 팔아요. 그 판 돈 가지고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가치가 뭡니까? 복음. 우리 교회는요, 반찬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여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겁니다.
교회 오면요, 교회를 통해서 뭐가 발견되어야 됩니까? 한 사람의 근본을 보고 그 근본을 도와주는 근본을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소만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한번 잘해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내 근본 상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송기창 목사 바뀌면 바뀌었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제 근본 상태가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냥 목사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근본 상태. 내 속에 있는 근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영적 상태, 우리의 근본을 보십니다. 그래서 근본이 바뀌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근본이 치유되어진 예배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기울이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보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근원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완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 복음의 근원, 복음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원리인데요. 다른 말씀으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축복 관계입니다. 여수에서 난리가 났죠. 4개월 된 아이인데 본인이 낳는데 애를 전 깜짝 놀랐어요. 애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4달 됐는데 애 위에 올라타 버려요. 어제 우리 김혜 권사님 딸 아연이가 또 우리 이쁜 랩넌트를 낳았잖아요. 그렇게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난 아이인데 키우고 있는데 4달밖에 안 된 아이를 올라탄 거예요. 그게 누가 올라탄 겁니까? 그거 귀신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대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는 이해하죠. 그게 바로 근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뭐가 안 됩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영적 사망,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전 예전에는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일부러 보여줬어요. 야,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감사한 줄 알아. 근데 몰라요. 모릅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의식하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근원 관계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요, 에덴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이 근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이 복음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릴 때 따라오는 게 기쁨, 감사, 행복.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뭘 모르냐면은 사탄의 활동을 몰라요. 성경은 사탄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지금도 현장에서 들려지는 뉴 에이지 메시지. 너도 신, 나도 신, 에브리바디 모두 신. 다 신이래요.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답니다. 뉴 에이지 운동합니다. 제주에는요 기운이 세요. 그래서 제주에서 기운동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기가 센 곳이 제주다. 그래서 명상하러 제주도 옵니다. 무당들로 인사하러 옵니다.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그래서 예전에 집회할 때 뭐라고까지 메시지가 나왔냐. 제주는 귀신이 사는 섬이다. 귀신들의 본거지이다. 그렇게 이 땅을 사단이 잡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마귀.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요. 지금도 접신운동합니다. 누가요? 프리메이슨이요. 프리메이슨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케이 해야 대통령이 된다 할 정도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창세기 11장 유대인들의 메시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성공해야 돼. 성공할 거야. 시오니즘, 선민사상 이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다 바꿔놨어요. 인간의 모든 근원을 싹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모르게 하고 사단도 모르게 하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뭐가 임합니까? 영적 문제. 술 먹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는 그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잡은 자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에게 근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뭐라고 하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요. 빗나가요. 죄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뱀 사단 마귀 대적자 이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나중엔요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돈이 최고래요. 성공이 최고래요. 내가 최고래요. 여수가 이제 영치산 진달래 축제합니다. 뭐합니까? 고사 지내고 할 겁니다. 여수에 축제 많습니다. 축제할 때 뭐합니까? 다 고사 지내요. 그게 우상숭배라. 산에서 축제하는데요, 산신령한테 빌어야죠. 바다에서 풍어자 하는데요, 바다에 빌어야죠. 바다에 빌고 산에 빌고 계속 비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왜 오셔야 된다고요? 여자의 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굽니까? 사단 박살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어쩔 때 예수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뉴에이지 메시지. 네가 최고야.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능력 받으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가장 높은 자리로 가. 지난주일 저녁에 박승일 장로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갔습니다. 갔는데 새 차로 갔는데 제가 운전하는 내비게이션은 저희 화순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길이 막히더라고요. 30분이나 차이가 나요. 나중에 갔더니 그 박승일 장로님 순창에서 예배하시는 그 교회차가 딱 봉고차가 쓰더라고요. 순창 쌍치교회. 벌써 이제 두 교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7시에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우리 장님들이 목사님 왔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하고 가죠. 박승일 장로님이 형제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요, 4남매인가요? 교회가 4군데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만도 예배를 4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현장 메시지.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한테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한 분 만났는데 아들 둘 키웠는데 아들이 자라면서 와이프가 외도라더랍니다. 한 번 걸렸어요. 그런데요, 또 걸리고 또 걸려. 3번 걸리니까 안 되겠다. 그냥 가라. 그리고 이 남편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가정 문제 아닙니다. 사장님, 사단이 있어요.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정에, 사단이 자녀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메시지입니까? 현장 메시지.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메시지는요,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음 없으면 종교예요. 복음 아니면 종교인 겁니다. 종교로 현장 살릴 수 있습니까? 종교로 영혼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완전 복음으로 우리의 근원을 치유해 가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계복음화의 성전, 이방인의 뜰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이 시대의 문제가 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네피림을 치유하는 치유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단 마귀에 어릴 때부터 후대들이 붙잡혀 있어요. TV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아무거나 게임하면 안 돼요. 나중에 죽이고 뭐하고 다 잡혀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제2 바벨탑 운동, 영화, TV, 게임, 모든 미디어를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의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보지 말까요? 예, 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렘넌트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근원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신앙의 근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신앙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섯 땅에 찾아오시고 오늘 참수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간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염려, 걱정. 염려 있다니까요. 걱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누구 데리고 옵니까? 조카 데리고 옵니다. 그 조카가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말씀 보시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옵니까?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데리고 오는데요, 조카는 어디에만 관심 있습니까? 복음에는 무관심. 하나님 모릅니다. 무관심한 조카.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그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목축 먹이는 것 때문에, 풀 뜯어 먹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조카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게. 먼저 가라. 제일 먼저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요. 죄악이 간영한 땅이 보이는데요, 거기요, 내가 가서 살기 제일 좋은 땅처럼 보이는 거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근데 근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뭐합니까? 창세기 14장 13장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 보내고 그때부터 예배를 회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조카 보내니까요, 동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동기 모르겠어요? 동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삭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도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나중에요, 사라도 안 믿어. 내가 수태가 끊어졌으므로
그러니까요,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게 조선말로 씨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이스마엘.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있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요, 75세에 하나님 언약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응답받을 상태가 언제입니까? 100세. 그때까지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같지 않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근원은 안 바뀐 거예요.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크게 하면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근원이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인을 바꿔주는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 그리스도, 내 남편의 주인, 내 아내의 주인 그리스도, 내 자녀의 주인 그리스도. 바꾸는 거라. 주인이 바뀌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요? 네 사랑하는 독자. 저한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감사하게. 뭐 아들이 셋 있으니까 괜찮겠죠. 아니 네 아내 사라를 드리라 그러면 얼른 갖다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독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모리아산에서 뭐라고요?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 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서 묶어서 결박하고 번제물로 산채로 죽이는 겁니다. 피를 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신 것이 순양,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응답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누가 받냐면요, 이삭이 받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완전 복음 체험.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체험됩니다. 체험 안 되겠습니까? 내가 순간 죽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근원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완전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거기서 도망가요. 왜 도망갔는지 아시죠?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 그 팥죽 한 그릇을 그냥 팔았거든요. 그래서요, 욕심은 있어.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이 땅의 것 아닙니다. 보호자의 것, 위의 것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 말 바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 베델,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도망가서 외삼촌 집으로, 야, 이러다 둘 다 아들 다 죽겠다. 그래서 엄마가요, 야, 외삼촌 집으로 가라.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도망가면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을 꾸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천사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2절에서 32절인데요. 야곱이 여기서 뭐합니까? 씨름해요. 뭐 때문에 씨름합니까? 형이 내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형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야. 군대를 거느리고 야, 난 이제 죽었다. 그래서 뭐합니까? 씨름하는데요. 어떤 씨름입니까? 호세아 12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난 현장.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주일날 만나시죠.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적용. 복음이 혹시 적용되십니까? 나한테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이 적용 안 돼요. 문제로밖에 안 보여요. 갈등이고 위기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적용 안 되면 내 안에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아니, 문제, 갈등, 위기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근원, 모든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답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족장, 이 한 가문에 메시지로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답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을 살리는 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면서 간구했대요. 이걸 저는 영적 승부수라고 봅니다.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사람한테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는 걸 우리는 매달렸다. 말씀 속에 있는 걸 온유한 자, 말씀 속에 있는 걸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그 은혜로 오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열심으로 안 돼요. 열심으로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요, 야곱 가문, 열심으로 개인의 영적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지. 그 말은요, 야,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이 계속 대를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번엔 요셉에게 주셨는데요.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줬는데요.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어릴 때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17살 때. 우리 교회 17살이신 분, 고1, 고2, 송현성이 17살이네.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요, 죽도록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고생이 아니래요. 여러분, 말씀 꼭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의 집이 형통함을 누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 바로 왕이 그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의 근원 가운데 신앙의 근원으로 세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내 나라요.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래요. 인간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흙입니다. 흙이었잖아. 티끌이었잖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선조가 누구냐? 너희 선조가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함께하였다. 내게 생명이 나왔고 나를 통해서 축복받은 백성, 민족.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못 누리는 분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정체성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한 번씩 그 대표기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담임 목사구나. 그때 한 번씩 확인되고요. 몰라요. 실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날마다 간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누구요? 내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집중됩니까? 우리를 실패하게 한 존재가 있는데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는 상태, 분열 상태. 저희 아들이 월요일 날 새벽에 갔다가 토요일 날 집에 와요. 무슨 기능대회 한다고 학교에서 합숙을 시키는데 하여튼 희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빠 기천불 만났어 그러더라고요. 기천불. 우리 교회에서 기천불 모르면 간첩입니다. 세례를 5번 받았대요. 박동훈 장로님 세례를 5번 받았답니다. 어디서 광주에 있는 한 교수인데요. 세례를 5번 받았는데 안산홍 증인회 가서도 한 번 받고 어디 가서 한 번 받고 남녀 호랭개교도 다녀보고 지금은 불교. 기천불이라. 여러분 세례 많이 받으면 천국 갑니까? 뭘까요? 종교인이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몰라. 중요한 거 모르니까요.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집중.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이요. 아침부터 눈 뜨면 시작하세요. 누구요? 내가 누구인지 눈 뜨면 집중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흡 들이마실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호흡 깊이 내뱉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분, 권세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신분, 권세가 고백되는 중에 여러분 인생에 최고 시간 되실 겁니다. 최고 시간 아침.
선택된 집중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아시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뭐 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요, 최대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전체를 보세요. 일, 사람, 장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밤 시간입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편 1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밤에도 내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이요, 내 인생이요, 최후 응답.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응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사람 다 떠나갑니다. 사람 다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제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시간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복음으로 결론 내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깨소서, 깰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영적인 잠에서 깨우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랑 또 지금 이란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랍니다. 뭘까요? 뭐죠?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불확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반대로 세상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답하고 계신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냐면 13절에 하나님 잊어서 두려워온 거예요. 우리식으로는요, 하나님 떠나서 두려운 상태,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두려움, 하나님 떠난 염려, 걱정.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 두려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인데 이거 고민하고 저거 염려하고 그거 할 거 있습니까? 한 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여러분 사람은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이고 시한부 인생인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시편 40편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시드는 풀 누구라고 합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풀과 같이 시들을 거야. 근데 왜 두려워하니?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과 날마다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어서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입니까? 고아입니까? 아니 왜 웃으세요? 자녀예요, 고아예요? 제가 볼 때 자녀인데 고아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십니까?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누림이라고 합니다. 진짜 누리십니까? 여러분,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눌림.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달림.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 내가 눌려 있다. 누림이 안 되는구나. 내가 시달리고 있다. 몸부림치고 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그거 믿습니까? 못 믿어요. 내가 이전 것에 붙잡혀 있어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전 것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가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현장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 붙잡혀 있는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누리면요, 아무도 못 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가 못 누리면 교회 성도들 못 누린다. 중립자가 못 누리면 우리 후대들 못 누린다. 조부모, 부모가 못 누리잖아요. 우리 후손들 못 누린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활짝 여신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37의 문을 여세요. 누리는 사람에게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문을 여십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네피림이 치유될 겁니다. 누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여실 겁니다. 누림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후대가 살아나는 문을 여실 겁니다. 미래의 문을 열 겁니다. 이 연약 붙잡고 승리하는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